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말씀 나의 생각 하나님의 재개발 지역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인류의 역사는 둘로 갈라집니다. BC와 AD로 갈라집니다. 기원 전과 기원 후로 갈라지죠.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전에, AD는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그래서 BC 1년에서 0년은 없습니다. BC 1년에서 AD 1년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태어나신 때가 1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기 2019년에 사니까 주님의 탄생 후 2019년째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우리도 주님을 만나면서 BC와 AD로 삶이 딱 갈라집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 삶, 그리고 주님 만난 후에 삶으로 갈라지고요. 그리고 로마서도 딱 둘로 갈라지는데 1장에서 11장, 그 다음에 12장에서 16장으로 두 파트로 갈라지게 됩니다. 1장에서 11장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 복음, 왜 우리가 죄인이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또 이스라엘을 포함한 열방의 복음이 선포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마지막 장 16장까지는 그럼 우리가 복음을 믿었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영광의 복음을 받았고 이런 사랑을 받았고 이런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으니 그러면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합당한 것인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지 몇 년 되셨습니까? 하나님께 오니까 기본적으로 20년, 30년 나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10년 아래면 명함도 꺼내지 못할.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지 30년, 40년 됐다면 여러분 그만큼 성장하셨습니까? 아멘? 아직 조금 부족합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요, 나이가 70인데 심장의 나이는 50인 분이 계세요. 제가 미국 살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전거 타는 걸 봤거든요. 근데 와, 완전 몸짱에다가 막 배도 빨래, 정말 놀라운 그런 제가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는데, 또 거꾸로 어떤 분은 나이가 50밖에 안 됐는데 몸의 나이는 막 70이에요. 막 뼈도 막 푸석푸석하고 막 관절 막 아프고 막 허리 아프고 안 아픈 데 없고. 영적으로도 어떤 분은 모태신앙인데도 아직 영적으로 걸음만 하는 아기 같고, 감정적이고 툭하면 울고 가서 달래줘야 되고, 어떤 분은 예수 믿은 지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 성숙하고 성실하고. 우리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좀 설명을 좀 덧붙여가지고 쉽게 번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간곡히 부탁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설명한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과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오직 흠이 없는 동물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것처럼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십시오.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제사,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은 너무도 타당하고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습관을 따르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영향력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생각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새로워져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아멘. 예, 조금 더 와 닿으시나요? 예.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창조, 타락, 구원,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노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받기 위해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배신했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땅에 묻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네. 자, 이것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9.11 사건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네. 우리도 한국에서 6.25 그러면 굳이 6.25 전쟁하지 않아도 6.25 때 그러면 다 알아듣잖아요. 예. 4.19 때 미국에서도 9.11 그러면은 다 모르면 간첩이죠. 모르는 사람이 없죠. 9.11 이후에는요 비행기 타는 것이 엄청 복잡해졌습니다. 예. 인천공항보다도 미국 공항들이 더 까다로운데 어떤 데는 신발도 벗어야 되고요, 혁띠도 풀어야 되고요, 시계도 풀어야 되고, 주머니에 있는 동전까지 다 꺼내야만 겨우 시큐리티 검사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세월호 사건으로 세월호 사건이라는 비극으로 아들이나 딸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정상적으로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인생을 뒤집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일찍 죽는 자녀는 땅에 묻지 않고 가슴에 묻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이 온 것입니다.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났더라면,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것은 인생을 뒤집어 엎는 BC와 AD로 완전히 갈라놓는 사건이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흥청망청 낭비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에 여러분의 삶 전체를 살아있는 제사로 하나님께 바치라.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어라. 가끔씩 예배 드리는, 아니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예배자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것이요, make sense 되는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에 대한 합당한 합리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오늘 읽었던 말씀과 또 12장에서 16장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아가페 사랑이라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10절 보니까는 형제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11절 보니까는 부지런함과 열심이 있습니다. 또 박해받고 핍박받는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인내심이 있고요. 원수까지도 품어주고 용서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이기는 그런
구체적인 모습이 12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된 삶을 살려면 먼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도 재개발 지역이 있죠. 그러면은 때가 되면 다 이제 빌딩을 불도저로 밀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또 어떤 데는 너무나 바꿔놔서 옛날에 살던 고향 찾아가면은 못 알아볼 정도로 변화되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하는 패턴과 우리의 관점과 가치관이 싹 깨끗이 바뀌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변화를 받으라라는 그 원어 단어를 찾아보면요, 메타모포스테라는 그런 단어인데, 영어 메타모포시스라는 그 단어가 유래한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이 어떨 때 사용되냐면요, 애벌레가 나비로 변할 때 그런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애벌레가 갑자기 막 개구리가 되는 이런 변화가 아니라 똑같은 생명체인데, 똑같은 생명체가 그러나 다른 모습으로, 업그레이드된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렇다면 10년 전에 우리보다 5년 전에 우리의 모습이 더 나아야 되고, 또 처음 예수 믿었을 때보다 지금 예수 믿는 나의 모습이 더 성숙한 모습이 돼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번데기가 아닙니다. 나비가 번데기처럼 기어다니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초짜도 아니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패턴과 이 세상의 습관과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오직 변화를 받아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또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다스리심으로 우리들의 말과 행동, 우리들의 좋아하는 것,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 우리들의 목표, 이 모든 것이 변화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도요, 원어를 찾아보면은 생각을 바꾼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Change of mind. 물론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죠. 회개는 그리고 단순히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후회를 하거나 수치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삶을 완전히 바꾸는, 뒤돌아서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생각이 바뀌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도 변화도 결국은 생각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요, 그 말이 튀어나와요. 여러분, 누구를 좋아하는 척 해야 되는 때가 있잖아요. 저는 젊어서 목회하면서 누군 좋아하고 누군 안 좋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 열심히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안 좋아하는 사람 만나도 좋아하는 척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는 결국 티가 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뭐 이렇게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회개하고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척하지 말고 진짜로 해야겠다. 가짜는 들통난다. 그래서 누구든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척하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그것이 성품이 되고 성품이 그 사람의 삶이 되고 그 사람의 결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다스려야 되고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터가 돼서 늘 생각을 새롭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가끔씩 마치 조선시대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오신 것 같은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예. 어떤 고정관념이 있으면은 그거를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몸은 건강해야 아프지 않고요. 건강해야 아파도 빨리 낫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생각도 건강해야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요. 혹시 마음의 상처를 받더라도 건강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금방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못된 생각,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 또 신학,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쉽게 하나님께 삐지고 쉽게 교회 생활에서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생각의 전환이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식당에 가서 더블 치즈버거를 주문했습니다. 더블 치즈버거는 햄버거 고기와 치즈가 2개씩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더블 치즈버거를 주문했더니 메뉴에 없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치즈버거는 있는데 더블 치즈버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요, 그러면은 치즈버거를 2개 주십시오. 그 대신 2번째 치즈버거는 빵 빼고 주세요. 그게 뭡니까? 결국 더블 치즈버거예요. 네. 너무 고정관념에 묶여서 이거는 안 돼요. 교회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해서 본질적인 것을 목숨 걸고 사수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목숨 걸 만한 그런 가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들, 왜 찬양하고 주기도문 합니까? 주기도문 하고 찬양하면 안 됩니까? 순서가 바뀌면 어때요?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면서 어떤 본질의 문제라면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은 어떤 스타일의 그런 문제라면은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저처럼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지에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으시다면 아니면 미국에서 예배를 드리셨다라든지 독일에서 예배를 드리셨다라든지 그러면은 예배를 이렇게도 드리는구나, 조금 다른 스타일로 드리는구나, 그런 것을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다른 것의 문제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죠. 저는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아시안이라는 정체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미국에서 34년 살았으니까 동양이라는 소리를 자주 들었죠.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는 동양인이 아니더라고요. 서양인이더라고요. 왜냐하면 LA에서 한국 가려면은 비행기가 동쪽으로 뜰까요? 서쪽으로 뜰까요? 동쪽으로 가면은 뉴욕이고요. 서쪽으로 가면은 인천공항이 나옵니다. 저는 서쪽에서 왔으니까 서양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미국 가려면 비행기가 동쪽으로 떠야 될까요? 서쪽으로 떠야 될까요? 서쪽으로 가면 중국으로 가는 거고요. 동쪽으로 가서 태평양을 건너야만 LA 가고 뉴욕 갑니다.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이죠.
동쪽에 사니까. 네. 근데 왜 우리를 동양 사람이라고 할까요? 네. 그것은 옛날에 영국에서 영어 쓰는 사람들이 중국을 가고 한국을 갈 때 동쪽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동쪽에 사는 사람들, 동양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후에 영국 사람들이 배를 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주소가 바뀌었는데 생각이 안 바뀌었습니다. 개념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교회에 보면은 교회는 나오는데 생각은 세상적이에요. 세속적이에요. 심지어 목사님, 장로님들도 목회를 하고 뭐 성전 건축한다고 하는데 편법 쓰세요. 예. 부동산 사기쳐요. 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 모순이죠. 안 맞는 거죠. 우리가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마음의 생각의 변화를 받으라. 세상의 습관과 문화와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성서적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으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우리도 모르게 유교 사상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신과 샤머니즘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막 직통 계시 받아가지고 기도해 준다는데 뭐 점치는 건지 기도해 주는 건지, 또 이 세상의 가치관, 물질주의, 성공주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기복신앙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관이 무엇이냐? 여러분 나중에 목장 모임 때 그 받으시는 거 이제 뒷면에 보면은 나의 세계관이 무엇인가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세계관. 세계관은 이따가 보시고요. 기차의 철로와도 같습니다. 이미 정해진 목적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차가 뭐 전기 기차든 뭐 석탄으로 가든 기차가 어떤 모델이든 누가 탔든 상관없이 그 철로를 따라서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씨를 뿌리면 죽음과 멸망을 추수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씨를 뿌리면은 의와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어떤 세계관이냐? 우리의 목적지를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세계관은 안경과도 같습니다. 세계관은 색안경과도 같습니다. 제가 파란 색안경을 쓰면 온 세상이 파랗게 보이고 빨간 색안경을 쓰면 온 세상이 빨갛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행을 가더라도 이 나라 사람들은 예수 믿을까? 이 나라에는 교회가 몇 개나 될까? 이런 생각 가져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점이 경관을 결정하고요. 세계관은 곧 신념이기 때문에 세계관은 결국은 문화를 창조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계관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죄도 세계관에서 나오고 순종도 세계관에서 나옵니다. 생각이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어떤 문화, 어떤 가치, 어떤 사회를 만드냐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면 이 세계관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세계관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 전쟁의 배후에는 세계관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막연하게 작정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기독교 세계관이 잘 정리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잘 정리해서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관은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의 총합이며 그것을 기초로 모든 결정과 행동을 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세상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세계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신본주의와 하나는 인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인본주의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의 극치는 북한의 주체사상입니다. 주체사상은 우주의 중심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든 이 네 가지 질문을 답해 줍니다. 답해야만 됩니다. 이 네 가지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세 번째, 무엇이 해결책인가? 무엇이 솔루션인가? 그리고 네 번째, 나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 네 가지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합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조주가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본주의 세계관에서 생명의 기원은 진화입니다. 진화론입니다. 디자이너가 없었습니다. 계획도 없었고 기획도 없었습니다. 원자들이 막 서로 막 부닥치다가 뭐가 빵 부닥쳐가지고 뭐가 일어났고 오뚜기 숯불처럼 화산 속에서 막 부글부글 뭐가 끓다가 거기서 뭐 세포가 나와가지고 지렁이가 되고 지렁이가 메뚜기가 되고 뭐 원숭이가 됐다가 사람이 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든지 하나님의 질서나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인생 자체 의미가 없는 거예요. You're an accident. 그냥 실수로 태어난 거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도 없고 절대적인 기준도 없고 절대적인 도덕성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인본주의예요. 두 번째,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성경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로 타락한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질병들과 모든 세상의 악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본주의 세계관은 인간의 자유를 제압하고 억압하는 하나님이 문제다. 종교가 문제다. 그래서 종교를 핍박합니다. 특별히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이 세상의 악은 종교다. 그래서 인본주의의 클라이막스인 북한의 주체사상은 특별히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솔루션이 무엇이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성경은 복음을 통해서 해결합니다. 인간이 불순종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순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나 인본주의는 종교가 문제이기 때문에 종교를 없애고 하나님을 지우는 것이 문제 해결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죄라는 단어, 죄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이제 이런 문화가 있거든요. 이제 재채기하고 그냥 아취 그러면은 God bless you 이런 문화가 있는데 이제는 그런 말도 못해요. 그냥 bless you 해요. 하나님이나 죄나 이런 것들이 점점 사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제가 어느 그 행사에 목사로서 초청을 받아서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기도 끝나고 저를 찾아와서 항의를 했어요. 왜 그냥 아멘 하지 왜 굳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냐고.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밖에 기도할 줄 모른다고. 나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뭐 당연히 알아듣지 않죠. 이런 반대 세력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렇다면 나의 삶의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가? What is my purpose?
성경은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것,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열방에 복음이 선포된 후에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인본주의는 인간에게 특별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실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이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그냥 너 행복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서 세상에 세 가지 3대 가치관이 뭐예요? 쾌락주의, 물질주의, 자기도취주의,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이죠. 이 네 가지 질문을 줄여서 표현하자면 창조, 타락, 구원, 회복입니다. Creation, Fall, Redemption, Restoration. 나는 누구인가? 문제가 무엇인가? 솔루션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이 창조, 타락, 구원, 회복에 담긴 그런 질문과 답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갈등과 충돌의 배후에는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서로 다른 신념 간의 충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관 싸움을 싸워서 선한 문화, 아름다운 문화,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연주의 또는 인본주의 세계관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적 세계관입니다. 하나님 같은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절대적인 진리, 또 절대적인 도덕성, 윤리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진리는 당신 것이고 내 진리는 내 의견이기 때문에 누구도 강요해서는 안 되고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래도 절대적인 신이 있다,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라고 믿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현대 시대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포스트 모던 시대는 그런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상대주의적이 되었죠. 그러면 여러분, 그 역사가들이 언제 현대 사회에서 포스트 모던 사회가 됐느냐, 그 시점을 어디로 보시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는 911 그러면 잊을 수 없는 날짜입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거꾸로 119, 119가 굉장히 중요한 날짜입니다. 11월 9일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구소련과 미국의 거의 절대 선과 악의 어떤 이런 냉전이 멈춰지면서 모든 것이 상대적이 되면서 그것이 온 사회에 미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포스트 모던 시대는 모든 것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도덕성도 상대적이 되고, 그래서 이제 동성애가 판을 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다원주의가 생기게 된 것이고,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다원주의가 판을 치게 된 것입니다. 왜 동성애가 지난 20년, 30년 동안 이렇게 막 이렇게 치고 올라올까? 우리가 사는 시대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스트모던에 사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특별히 핍박하는데, 왜냐하면 이 포스트모던 시대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문화가 바뀌고 패션이 바뀌고 트렌드가 바뀐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의 문화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세계관인 것입니다. 이 포스트모던 시대는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왜 너만 진리냐?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이라고 우기냐? 너무 독선적이지 않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법칙을 준수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인간답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아니에요. 아니면 뭐 남자의 여자 뭐 5명의 이런 것도 아니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합니다. 인본주의는 인권의 문제라고 합니다. 이처럼 두 가지 세계관은 완전히 상반된 세계관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서로 다른 문화와 사회와 정치의 열매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공교육 시스템에서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연주의, 인본주의 세계관에 뿌리를 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든 공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주입식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그 세계관을 기초로 정책을 만들고 교과서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드라마와 영화, 소설, 음악을 만들고 가정 안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확실한 기독교 교육, 주일학교 교육이 절실하고요. 또 기독교 대안학교도 많이 필요합니다. 제게 몇 가지 소원 중에 하나가 기독교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거예요. 창일 기독교 대안학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육이 열쇠입니다. 우리도 교육받고 다음 세대도 일깨우고 가르쳐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계관 전쟁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두고 신본주의 세계관과 인본주의 세계관이 충돌한 것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아니야, 하나님 제끼고 네가 하나님해, 네가 네 삶의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살아. 정녕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의심들게 하고 질문하게 하고 결국 배반하고 배신하게 만든 것이죠.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의심하고 순종하지 않았기에 시작된 것입니다.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왕 대신 하나님을 내쫓는 쿠데타로 우리가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회복의 길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구세주만 아닌 주님으로, 주인으로 우리가 모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은 그냥 풀 뜯어 먹고 사는 소와는 다르기 때문에 동물적, 인간적 욕구만 채우고 나의 안녕과 성공과 편안함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인 것입니다. 플랑팅거라는 교수님은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지식과 그것에 자기 자신을 맞추는 기술이 지혜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삶의 질서와 법칙에 대한 지식과 그것에 자기 삶을 맞추는 기술, 이것이 지혜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그 말씀으로 재조정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큐티예요. 매일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큐티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변화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2020년에는 온 교회가
성경을 같이 함께 통독해야겠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그러니까 사실 혼자 하면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 사람이 할 때 얹혀가면은 쉬워요. 기도도 그렇고 우리가 함께 하면은 더 쉽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지난 20년 동안 성경을 한 번이라도 통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군데 막 읽어서 퍼즐처럼 여기저기는 아는데 한 번 쭉 읽은 적은 없다. 그러시면 이번이 기회입니다. 2020년에 우리 함께 성경 통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진리, 원리, 원칙, 신본주의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